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그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금방 틀고 일어나게 됩니다. 꿈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게 해 줍니다. 우리 교회에도 농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85세 가까이 되신 포도농사를 짓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오셔서 제가 포도밭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오랫동안 거봉 농사를 지셨었는데 이제 그 거봉을 그만하고 샤인머스켓을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심었던 거봉이 나무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또 새로 하고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지을 거다 그러시면서 한 3년 되면 수확을 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계셔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3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3년 금방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힘 있을 때 해야죠. 그리고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샤인머스켓 죽기 전에 한번 농사 지어보고 그렇게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3년이 지났거든요. 거봉 농사를 그만두시고 샤인머스켓 첫 수확을 하셔서 제게도 갖다 주시고 그러셨어요. 농사 잘 지으셨더라고요. 지금도 그분은 굉장히 건강하게 샤인머스켓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려면 믿음의 큰 삶을 한번 누려보려면 반드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꿈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자유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은 예언하고 꿈을 꾼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부어지면 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부어지면 미래가 막 기대가 되고 미래를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정말 삶에 재미도 없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가 참 고통스럽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꿈이 지금 필요하셔서 그래요. 특별히 은퇴를 하시거나 또 해오던 일들을 또 중단해 오시거나 또는 어려움 때문에 꿈을 이루어 가다가 좌절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분 다시 툴 틀고 하나님이 주신 꿈 붙잡고 또 새로운 꿈 하나님께 받아서 다시 전진해 보십시오. 여러분 꿈이 여러분을 살리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만 17세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19세 된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죠. 청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을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 요셉 만 17세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의 삶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어떻게 만나느냐면 꼭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꿈으로 만나게 돼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요셉이 꿈 때문에 나중에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그를 만났고, 꿈을 통하여 그와 함께 하셨고, 꿈을 통하여 그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외갓집으로 도망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복에 대한 욕심은 많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랬지 하나님께 구해서 복을 받을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가던 날 길에서 밤에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서 만나죠. 성경에 보면 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를 하나 두시고 하늘에서 야곱을 부르시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천국의 꿈을 꾸게 하셨지만 또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힘겨운 외갓집 생활 속에서 외삼촌의 그런 속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큰 부자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꿈이라 그럴 때 잘 때 꾸는 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족장들은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은 자면서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꿈에 자다가 꾸는 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도 꿈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배우는 어떤 학문을 통해서도 꿈을 주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어떤 그런 일 속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꿈을 주시고 심지어는 TV를 보다가 꿈을 가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꿈을 주시죠. 그런데 가장 많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기대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의 비전을 받으리라. 내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꿈을 가지리라 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요셉은 자다가 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이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늘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딱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이 있는 자녀들이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되면 자녀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방언할 때 또는 뭐 신비로운 능력을 행할 때 어떤 환상을 볼 때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구나. 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뭔가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질 때 아,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구나. 내 꿈,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 이 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이 자녀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죠. 그런 후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실 때에 제자들을 불러서 꿈을 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만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라고 꿈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꿈과 함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절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에 그냥 꿈 하나 던져주시고 자 열심히 해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주님이 직접 그 꿈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이 그 꿈을 만들어 가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꿈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그 꿈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꿈보다 더 중요한 이 축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축복, 그것이 바로 이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꿈은 도구에 불과한 뿐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주님을 꿈으로 만나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죠. 그와 같이 그의 아들 요셉도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겨움이 있어도 참 그 꿈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17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3년 동안 이 야곱은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거기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요셉을 자꾸 야곱이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셉이 착고에 이렇게 차였어. 또 이 쇠사슬에 매였어. 그렇게 감옥살이를 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극복을 해내요. 인내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난을 이겨낸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셨을 때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라고 번역이 됐는데 야곱의 양력은 또는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떤 목사님들은 고자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이가 19살, 20살 된 청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게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어찌 보면 20살이니까 피 끓는 청춘이니까 바르게 살려고 무척이나 어떤 예수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의 잘못을 형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형들이 개선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형들에게 미움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3절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성경의 4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화평하게 지낼 수 없었더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화평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이제 20살 미만, 이제 청년입니다. 근데 형들은 나이가 요셉보다 10살도 많고 15살도 많고 그래요. 이미 중년이 돼 있는 형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평화롭게 지내지 못한다 그럴 때에 요셉이 일반적으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형들이 미워하고 왕따하고 아버지 없을 때는 학대를 해버리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 없는 때에 형들을 찾아갔을 때 요셉을 죽이자고 그렇게 모의하고 요셉을 묶어서 구덩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이 언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꿈 늘 필요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의 밤이 나를 덮어 나를 끌고 갈 때, 그때의 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딱 주어지면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꿈은 내가 이루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딱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딱 가지게 되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상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는데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라 그래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시대를 읽는다는 미래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곧 코로나가 종식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이어진다고 말하면서 상반된 견해를 말합니다. 참 안개와 같지요.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모든 걸 이기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이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 교회에 주시는 꿈,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꿈, 그 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형들의 그 미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형님들, 내 꿈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꿈꾼 이야기를 했을 때 형님들은 되게 언짢아했고 더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요셉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버지가 더욱더 이 요셉을 꾸중하기도 했지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끊임없이 꿈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 또 형들의 그 미움 속에서 미워하지 않고 형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거든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꿈은 본질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는 도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능히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도구이죠. 근데 이 도구를 우리가 많이 무시하거든요. 여러분, 도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도구를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 소망이죠, 그죠? 그게 꿈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능히 이겨내는 거,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꿈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꿈만 꾸게 하시진 않습니다. 천국과 함께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주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하나와 한결같은 어떤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꿈을 주시는 이유, 그 꿈의 목적, 그게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한번 이 요셉의 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요셉이 꾸었던 꿈은요, 형들과 함께 밭에서 이제 곡식을 수확해서 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었던 단을 향해서 형들이 묶었던 단들이 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큰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생을 망치게 되기도 합니다. 이 형들은 요셉의 꿈을 잘못 해석을 했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꿈을 잘못 해석을 하니까 요셉이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고 자기들의 왕이 되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냥 더욱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요셉을 죽이자까지 하는 살해, 모의까지 또 행동까지 옮기게 되었죠. 여러분, 이 꿈을 여러분들이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저는 이 꿈을 해석을 해보면 참 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형들과 함께 한 밭에서 수확을 해서 단을 묶었습니다. 수확한 이 곡식들, 이것은 앞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양식입니다. 요셉만 양식을 가진 게 아니라 형들도 다 양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또 다른 명령도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영혼도 구원해야 되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도 먹이고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뿐만 아니라 형들에게도 이 땅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요셉이 두 번째 꾸었던 꿈에서 동일한 해석의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변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또 절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해와 달이 있고 11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요셉은 아버지를 넘어서서 자기가 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에 밤에 바깥으로 데려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 너와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될 거야. 반짝반짝 빛나면서 온 세상을 너희들이 빛을 비추어 섬기게 될 거야. 동일한 꿈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동일한 꿈을 지금 요셉이 꾼 것입니다.
요셉도 별이고 요셉의 형제들도 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더 빛을 비추는 해와 달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고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가족들입니다. 족속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뭘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절하더라. 이 절하더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깊이가 누구보다도 남달랐던 야곱도 이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물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동일한 볏짚도 아니고 동일한 별들입니다. 온 세상을 먹이고 온 세상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특별히 형들을 섬깁니다. 형들이 곡식단으로서 온 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달과 해와 별들이 될 수 있도록 요셉이 섬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부분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게 형들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인지 아버지와 엄마 형제들에게 절을 받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45장 5절입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맞지요? 형님들 살리려고, 형님들 가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어 나로 하여금 형님들을 살리게 하는 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높은 위치에서 다스리는 그런 어떤 우리들이 말해서 어떤 명예로운 어떤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보상받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세상을 구원하는 꿈이요, 세상을 섬기는 꿈이요,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고치는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을 아십니까? 제자 만들어 선교하는 교회, 이 교회의 꿈은 주보 제일 뒤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뒷면에 보시면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자랑이 되고 우리가 뭔가 누릴 만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10가지 제가 우리들의 꿈을 여기에 실었는데 영적 발전소가 되어서 은혜를 공급하는 주는 교회가 되자고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더 모으고 더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베푸는 교회, 주는 교회가 되자고 말하죠. 구원의 방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되자고 우리는 꿈꾸고 있죠. 선교센터로서도 전 세계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는 교회 되자고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되자고 우리가 하는 거죠. 종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데 어떤 제자를 만듭니까?
시대를 깨우는 그런 성각자 만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제자, 인격이 예수님 같은 제자, 가난하더라도 병들었더라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청소부가 되든 내가 시장이 되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꿈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는 교회 아닙니까? 내 어떤 유익을 위하여 또는 내 하고 싶은 내 삶을 위하여 내 경험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락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고치는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아프고 병든 자들은 다 와서, 힘든 자들은 다 와서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것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종되는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성꽃으로 섬기는 교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을 둘 크리스찬으로 길러내는 교회 아닙니까?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교센터도 세웠고 체육관도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또 필요하면 우리는 장래를 위해서 대안학교도 만들어야 되겠고 복지관도 세워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사람들을 돌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꿈입니다. 영혼 구원의 꿈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영혼으로 구원으로 가는 이 꿈 가운데는 주님은 항상 이것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시죠.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열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열문둥병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9명은 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예수님도 결국은 병 고침을 통해서 10% 정도만 건져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내 편이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야지 우리 교인이지, 예수 안 믿어도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돌아봐 줘야 되고, 그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면 공부도 시켜줘야 되고, 뭔가 어떤 삶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하게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하는 또 하나의 복음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던 그 꿈은 요셉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부모들까지 다 빛이 비치어지고 온 땅을 먹이는 그런 영광스러운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꿀 때는 나 하나가 잘 되어서 뭔가 세상을 이루는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교회가 행복해야 되고, 나와 함께 내 가족이 같이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3남 1녀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누나 한 분 있고 형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남달리 공부를 잘하는 형을 위해서 항상 우리 동생들이 희생하기를 원했어요. 너희는 고등학교 안 나와도 된다. 너희는 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너희 형만 잘 되면 이 집안이 산다. 장손이 살아야 온 가정이 산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결국 성경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꿈이 형님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내 동생도 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바로 그겁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꿈은 결국은 요셉이 봉사하고 섬겨서 형들을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볏집단으로서 곡식이 주렁주렁 달린 그런 알곡이 가득한 볏집단으로서 온 세상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 요셉이고, 하늘의 별로서 온 세상을 비출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의 꿈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섬김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얘들아, 내 꿈은 군림하는 게 아니다. 내 꿈은 높아지는 게 아니다. 내 꿈은 낮아지는 것이고, 내 꿈은 무릎을 꿇고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 꿈이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이죠. 나 하나 잘 돼야 너희들이 뭔가 먹을 게 있지. 내가 잘 되면 결국 뭐 내가 가만히 있겠어? 너희들에게 뭘 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희생해서 내 자녀들 키우는 것이고, 내가 희생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꿈을 지금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모르게 주님이 나에게 지금 꿈을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애써서 아니야, 그 꿈은 아니야, 하나님 나 그 꿈 말고요, 하나님 나 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에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좀 부러워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거 주십시오 라고 혹시나 말하면서 주님이 정말 이 요셉에게 보여주는 그 꿈을 여러분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팍 붙잡았습니다. 꿈을 붙잡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자기 때문에 형들이 살아나고, 자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와 형들이 온 땅에 빛이 되는 그 꿈을 요셉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꿈꾸십시오.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꿈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귀가하는 그 지역들이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을 이제 꾸면서 놀랍게도 새로운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은요, 우주선에 비교한다면 로켓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선처럼 이 로켓가 되어서 불을 뿜어내고 하늘로 날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로 탁 가게 되면 이 로켓은 분리가 되어서 그저 우주의 잔해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주선 본체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꿈에 너무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지 말고 꿈을 로켓으로 사용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도구로 사용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이용하십시오. 꿈을 사용하십시오. 꿈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